12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체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포함된 7장부터 9장까지 총 5개의 환상이 등장하는데, 자, 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어제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첫 번째 메뚜기 환상, 4절에서 6절에는 두 번째 불 환상,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7장 10절에서 17절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아모스와 아마샤 제사장의 대화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로부터 7장의 끝이 나오고 8장에 네 번째 여름 광주리 환상이 나오고요. 마지막 9장에는 다섯 번째 무너지는 집 환상이 나옵니다.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은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을 들은 아마샤 제사장의 반응과 또 그 아마샤 제사장의 말을 들은 아모스의 말,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로 자,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조를 봤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아마도 아모스가 세 번째 환상까지 보고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샤는 누구냐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인 베델의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개역개정에는 여로보암에게 보내어라고만 되어 있지만 세 번역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번역하면서 약간 빠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사이에 사람을 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왕에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궁중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 궁중 제사장은요, 종교사회에서 꽤나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대부분 왕에게 달콤한 소리를 하면서 왕 측근에 붙어 있었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콩고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호황기 때 호의호식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달콤한 소리만 전하고 그런 것만 들었던 이 아마샤에게 아모스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왕에게 왕이시여, 아모스 반역한 자입니다. 저를 처단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그 말을 듣고 주 앞에 회개해야 되죠. 하지만 그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바른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를 치려고 합니다. 자, 둘의 대화를 조금 더 볼게요. 자,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아모스를 무시합니다. 왜 무시할까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자기가 어디 출신인지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아모스가 드고아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드고아는 남유다입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지역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종교 중심지고 호황기인데 저기 멀리 남유다에서 온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 선지자 출신도 아닌 천한 직분 목자,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천한 직분이었거든요. 그 목자 출신인 사람이 대뜸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너 뭐야?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정식 신학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라고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무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뭐야, 이런, 지금 어디서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목자 출신인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른 걸까? 만약에 그가 기득권층이고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 있는 곳에 목자 출신인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듣보잡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가 노케드라는 단어인데,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고용된 목자가 아니라 대규모 양을 소유한 목자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해요. 보통 목자는 자기가 소유한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분홍에게 고용된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천한 직분이었는데 이 단어를 보면 아모스는 천한 직분이 아닌 분홍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라고도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 참고로 이 목자를 뜻하는 이 도케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다시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이고 남유다는 우시아가 왕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때 여로보암 2세 통치기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서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더 벌어요. 자, 그리고 이때 한 자료에 따르면 교역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당시 이게 교역로들이거든요. 교역로, 무역 도로인데요. 이 왕의 도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이 왕의 대로를 북이스라엘이 장악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무역 대로들을 장악하면서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외부로부터 좋은 것들이 들어와요. 돈이 차고 넘친 거죠. 근데 아마 이때 이 도로를 만약에 아모스가 분홍이었다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어떤 곳인지 아는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또 정황상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묵상 설교 때 여러 번 말했는데요. 아모스는 일종의 단기 선교사입니다. 아울리치를 간 거예요. 원래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남유다에 살던 사람을 단기 아울리치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면 아모스서를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아까 노케드라는 단어를 설명했죠. 목자를 뜻하는 노케드라는 단어가 고용된 목자가 아니라 대규모 양을 소유한 그런 목자를 뜻하는 단어다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맞다라면 아모스가 분홍이에요. 자, 그것을 내려놓고 선지자도 아닌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하지만 아모스는 선지자 출신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마시아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때문에 순종하지 않지만 아모스는 순종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와 아마샤가 대비되고 아모스는 그 자체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저의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이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제 삶이, 제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그런 목회자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망함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런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소망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정림의 적용인데요. 자, 아모스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만 당시에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자, 오늘날 목회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실한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신실한 평신도, 그 부끄럽게 한다라는 게 무작정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치스러운 말을 해서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서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는, 아, 나는 목회자인데 저 평신도가 더 신실하게 사네. 아, 정말 부끄럽다. 내가 더 나를 돌아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게끔 하는 평신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그런 평신도 신도들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했어요. 목회자라는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데 그 직분, 자리, 신앙 경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샤가 그랬죠. 아마샤의 직분, 자리, 그의 신앙 경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장애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요. 언제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직분, 자리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를 내어놓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